설교 중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저희로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저희가 살피려고 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가는 중에 있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 일주일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수요일 장면을 살펴보았죠. 지난주는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수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않고 베다니 마을에 계셨습니다. 그 시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한 가지 여러분이 구별을 하면서 들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은 훨씬 큰 규모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가 베다니 마을을 빠져나와 예수님을 팔죠. 저는 지난 주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그런 결론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간절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사용해 자기 민족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능력으로 자신을 가난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망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주로 인정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특별히 유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내내 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의 기대는 늘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유다가 기대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나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고 사는 데서 자유롭게 해주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4일 전 주일 아침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처음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주일 아침에는 당신이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는 소위 요즘 우리들 쓰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완전 빡쳤습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비록 한 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금액이었지만 개의치 않고, 타진하지 않았어요. 더 주세요 뭐 이런 타진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제시하는 은 30세겔에 예수를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내용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서 얻기 원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대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기대 없으면 안 되죠. 그 기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한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유다처럼 예수 믿은 결과에 대하여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기들이 신앙하는 신을 찾아 나가는 이유가 다 그것이거든요. 그죠?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신의 힘을 통해 신의 도움을 얻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세상 종교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 다르죠. 기독교 신앙은 차츰차츰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세속적인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 가는 거예요. 소망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굉장히 다르죠.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은 예수를 믿어 무엇 얻기를 기대하는지 살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살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에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의 장면이죠. 목요일. 과연 목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 보셨듯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보내 그곳에 있는 한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할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날 성지 순례를 가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집을 그 가이드가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소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미리 아셔야 될 것이 그 건물은 12세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그죠? 순엉터리죠. 완전히 장사 속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놀아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자기가 들어갈 사람을 찾아 들어가듯이 그 장사꾼들도 속아 넘어갈 만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냥 기도하고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속는 거예요. 12세기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성경이 늘 그렇듯이 예수님과 관련된 장소는 성경은 어느 한 곳도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되죠. 그죠? 전부 다 사람들이 추정하는 장소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인 장소를 안 알려줄까요? 우상 될까 봐. 우상. 예.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장소를 다 우상으로 삼잖아요. 뭐 그 돌라사매인가? 그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가는 길 0.8마일 정도? 0.8마일 정도도 안 되는 거리인데 하여튼 그 꽉 찬 그 도시에 교회를 무려 8군데나 세워놨어요. 그 장소가 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힘드셔서 이렇게 짚었던 곳, 거기에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 마음을 이렇게 후려잡아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예배하고 그것을 신앙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웃기는 거죠. 그죠? 속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집을 택해서 유월절 음식 준비를 합니다. 거기서 어린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드는 일이 그 일입니다. 유월절 음식. 그 사이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모두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목요일 날이잖아요. 그죠? 목요일 날인데 유월절은 언제 시작하냐면 목요일 해지는 저녁 시간부터 시작하거든요. 아시죠? 유대인의 날은 우리 같이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새날이 저녁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목요일 날 오전에 들어가서 양을 잡고 뭐
그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했다가 해가 딱 떨어지면 유월절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을 해서 드디어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시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보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며 그날을 지키셨을까요?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4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셨어요. 왜 오셨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만 오셨을까요? 아니요. 유대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다면 전부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한 200만이 모여든대, 그 절기에. 그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유월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거든요. 왜 유월절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탄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그의 아들들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곳에서 터잡고 한 300년 가까이 살자 야곱의 자손들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들의 숫자의 위기를 느낀 애굽 왕은 야곱의 자손들을 종으로 전환시켜 모진 구박과 함께 모든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것도 모자라 더는 숫자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뭐 아시는 이야기죠. 그렇게 모진 구박과 고난과 극도의 불안을 겪은 유대인들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구전처럼 말씀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 이들은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알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냥 구전으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시겠지만 그때까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살아가는 것은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애굽인과 아무 다름이 없이 똑같은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가지고 단지 혈통만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한 3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애굽 사람이죠. 그죠? 애굽 사람이죠. 혈통만 다른 거예요. 혈통만 달라서 자기들 조상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 있었다라는 얘기만 듣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잊어먹고 있다가 정말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여기에 보내셨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땅에 보내셨잖아요. 어디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1장에서 태어나요. 놀랍죠, 그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자손이 이방의 종이 되어 400년간 그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때가 되면 구원해 내실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이미 그 땅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를 그 땅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애굽의 왕족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40년은 광야로 보내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80년간 때가 찼을 때 8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야곱의 자손을 놓아주지 않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하나씩 더하시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등등 그렇게 쭉 재앙을 더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끈질기게 야곱의 자손을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심판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이든 동물이든 첫 것은 모두 죽는 그런 심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왕의 자식도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달랐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이 살 수 있는 방책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살아날 수 있는 방책을 알려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특별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게 1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똑같이 애굽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방책을 알려줬거든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방책은 집 식구대로 중요합니다. 식구대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출입문 양쪽 기둥과 위쪽에 있는 보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거꾸로 세운 디귿자 모양이죠. 디귿자 모양으로 다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애굽 땅 전역에서 통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첫 것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은 어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았습니다. 그날 밤 야곱의 자손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죠. 그죠? 단 한 가지. 그게 무엇이죠? 각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예. 이와 같은 야곱의 자손이 그렇게 해서 살아서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드디어 바로가 손들었죠. 그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을 절기로 만들고 자손 대대의 그날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히브리어로 페사흐, 흐에 강조점을 줘야 돼. 페사흐. 그 의미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이 단어를 유월, 넘다. 유월절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패스오버, 똑같이 넘어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넘어간다는 뜻일까요? 무엇을 넘어갔죠? 다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넘어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그 부분이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뭐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지요.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2절 말씀입니다.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잠깐 그 피가 무슨 피? 누구의 피?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시작.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죠? 무엇이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붙어있는 무교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교절은 어떤 절기나 하면 자신들이 살아갈 아무 조건이 없었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상징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유교절의 상징은 어린 양. 무교절의 상징은 누룩 없는 빵. 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셨냐면요. 여러분, 빵은 그냥 빵이라고 표현됐지만 빵은 사람이 사는 방법의 가장 근원이 되는 힘이 나오는 곳이에요.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이 나도 뭐 부모가 죽어도 음식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빵을 만들 것조차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거든요. 누룩 없는 빵을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먹으려면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룩조차도 준비하지 못하고 다급하게. 그래서 무교절 때 누룩 없는 빵을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허리띠를 차고 신발을 신고 먹어요. 급했던 상황을 연상하면서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나왔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아무 살아갈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때부터 이제 그 야곱의 자손이 아니죠. 그죠?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 약 1400년, 한 30년 조금 넘습니다. 대략 1400년 넘게 6월절에는 그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래서 잡아서 가족과 함께 먹고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일 열심히 잘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름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왜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절기를 잘 지켰지만 정작 그날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을 잘 지켰는데 왜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날에 그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무교절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6월절에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죽음의 심판을 피할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자신들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에는 비록 애굽을 나왔지만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없어지고 점점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조금만 방심하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그 기독교 발전의 역사를 겪었고, 그다음에 미국도 겪었고, 유럽도 당연히 겪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을 때는 예배가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예배가 변질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변질되어져 나가는지 아세요? 예배가 점점 풍성해져 갑니다. 멋있어지고 화려해집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높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점점 인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높아져서 하나님한테 수혜를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멋있게 예배하면 그것을 자신들의 긍지로 삼습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유럽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점점 문화로 끌고 간다니까요. 예수품 갖다 받지. 여러분 예배의 순서도 그래서 화려한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배처럼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 이벤트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예배에. 썩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이 변해서 어떻게 변질됐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민족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굽도 막강했던 애굽도 우리를 함부로 못했어. 우리가 그런 민족이야. 이것을 드러내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지키고 다 모여들어서 그날을 그렇게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먹었지만 6월절이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정점에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제자들과 모였고 6월절 음식을 먹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6월절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 해가 진 시간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이 14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14절 누가복음 22장 14절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어딘가 매우 익숙한 내용이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성찬 예식 때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찬 예식 행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한번 확인시키잖아요.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의미는 한 1400년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의 의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 또 다른 의미는 결국 그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거니까 곧 돌아가시니까 다시 유월절 음식을 못 잡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기에 좀 어폐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조금 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당신이 이제 유월절 음식을 다시 제자들과 못 먹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월절의 상징이 뭐죠? 어린 양입니다. 각 사람 숫자대로 죽은 어린 양입니다.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설명이 좀 길긴 한데 그 중요하니까 잠깐 빠르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각 사람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숫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미리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각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어린 양을 잡을 능력이 안 되면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한 마리를 잡으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요. 구약에도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송아지를 잡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양과 염소를 잡으면 돼요. 똑같이 설명을 해놨어요. 양과 염소를 잡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비둘기 잡으면 돼요. 비둘기조차도 잡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밀가루 한 분 잡아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절기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말씀은 각 사람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숫자대로.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요. 각 사람 숫자대로. 그래서 그렇게 각 사람 숫자대로 죽은 어린 양이 유월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왜 어린 양이 자신들 때문에 죽어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다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절기의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의미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밝혀집니다. 언제 밝혀지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이 무엇이다 하고 밝혀집니다. 그 어린 양이 언제 밝혀지나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밝혀집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할 때 메시아로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세례받는 거. 아유, 정답입니다.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나 하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그가 죄인의 위치에 서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공생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 나아올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사람들 앞에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이 첫 고백이라고요. 첫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구약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공표하는 그 시점이라고요.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라는 표현 대신, 이름 대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구절이 무려 28번이나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한 사도가 자기가 보는 환상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님이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6월절에 희생됐던 어린 양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를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켰던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의식은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만 필요한 예표였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다시는 이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기억하길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6월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6월절 의식이 6월절의 의식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언제 완성이 되어지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의식을 이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지는 날, 그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의식이 다 어디로 집중이 됐냐면 구약의 모든 의식은 다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십자가 사역의 어떤 면을. 근데 그 모든 것을 모형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모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원형이 왔는데 왜 모형을 지키느냐고요.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6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어느 날 때가 되면 그것이 깨달아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여겨보세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변화가 중요한 시기를 알리는 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6월절이 아닌 다른 것을 기억하기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똑같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누가복음 본문
없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나누고 또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당신을 기념하라. 기념보다는 기억이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들어주신 유월절 의식이 공식적으로 끝이 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성찬 예식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한테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색내기 내시려고 그것을 우리한테 기억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짧으면 40년, 길면 80년 안에 죄다 변질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늘 행하지 않고 늘 기억하지 않으면 모일 때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들이 예배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꾸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낸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지?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좀 너무 어린 거예요, 신앙이.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는데, 봉사도 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안 해주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할 때마다 무엇을 기념해야 돼요? 모여서 떡을 나누고 한 형제됨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날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6월절 표현대로 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날은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죽음의 심판을 못 넘어서면 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것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 공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그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에 와서 그것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해요.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들어서 그거 얘기하면 교회 별로 부응 안 해요. 이벤트 많이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누가 즐거워요? 하나님이 즐거워요? 모이는 성도들이 즐거워요. 모이는 성도들이 즐거워야 돼요. 찬양도 막 신바람 나는 찬양을 해야 되고요. 이왕이면 잘해야 돼요. 그래서 돈 주고 막 전문가들 다 있는 교회일수록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는 커지고 그런 데로 모여드니까 작은 교회들은 점점 왜냐하면 재미없거든요. 똑같은 예배인데 사람들이 뭐가 달라져요. 너무 변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멋있어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모일 때마다 주일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가졌던 잘못된 욕심, 잘못된 삶의 목적, 삶의 방법, 삶의 태도를 조금씩 한꺼번에 안 되거든요. 왜 안 돼요? 한꺼번에.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임의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제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반복적으로 궤도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기의 잘못된 욕망을 내려놓고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내려놓고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에요. 완성된 사람이 온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게 대단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나 때문에 또 누군가는 힘들듯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해가면서 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떤 사람은 5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힘들게 20년 걸려도 조금밖에 안 변해요. 1학년 1반, 2학년 3반 올라가다 다시 또 1학년 1반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해가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다 그것을 채워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당신이 원하시는 기억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모일 때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확인했으니까 그 기억을 충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